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15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에 대해 책망하고 조속히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1장과 2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 원인이 되었던 이 세상 지혜, 또 거기에 또 대응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다. 그 비밀한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3장 말씀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얼마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인가, 부당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이 바울의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시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신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 믿음이 신령한 믿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상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줘도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 그런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같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신앙생활 해왔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분쟁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시기와 분쟁이 있었지요.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보았지만 또 오늘 3장에서도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여전히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파당을 짓는 사람들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각자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지요. 섬기도록, 그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진 사역자일 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역자들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자신이 씨를 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도구로 쓰임 받는 존재일 뿐이다. 단지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자신을 중매자의 역할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중매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중매자가 결혼 이후의 삶까지 계속 간섭하려고 한다면 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 또 자신의 역할에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바울의 자신의 역할이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그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심는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를 따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자기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에 맞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터 위에 집을 계속 세워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지를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로 터를 닦아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터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터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또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터 위에 각자의 공적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공적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각 사람의 힘, 또 정성을 들여서 이뤄놓은 결과를 공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 공적 가운데에는 불로 시험할 때에도 남아있을 보석과 같은 것이 있고 또 불에 쉽게 타버리는 나무나 풀과 짚과 같은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무리 불로 시험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 짚은 불에 금방 타버리고 금방
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면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 그 수고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운다면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받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에 의지해서 사역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사역자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한 일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구원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같다라고 표현된 것은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행한 대로 평가받는 그 시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한 신앙 태도, 안일한 그 신앙 태도를 버리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겨우 낙제를 면하는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또 상급받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온전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스럽고 또 섬기고 봉사하며 또 우리가 더 말씀에 순종하며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불로 타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그런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시기와 분쟁 가운데 머물렀던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게 하시고 그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시험할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세우는 모든 일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 헛되이 되지 않음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선교 앵킴, 우리 방주일 선교사님, 또 선교국의 박재용 목사님,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우리 있는 성도님들,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또 잘 진행되고, 또 하나님 회복과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준비하는 사역들,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몸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